여러분 요즘에 좀 좋은 소식 좀 없습니까? 뭔가 좋은 소식이 좀 들려지기를 갈급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부활절 인사를 좀 나눌 텐데, 제가 요즘 좋은 소식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좋은 소식 없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부활은 인류 최대의 극적인 역전 사건입니다.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돌아서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상황이 뒤집히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걸고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희망과 기대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 가운데 숨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이 부활 사건은 초기 기독교의 설교 제목이었으며 그들이 전한 복음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소망을 품고 부활 신앙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으로 다시 꽃피워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했던 설교문입니다. 짧은 설교지만 그 속에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각각 따로따로 나타나셔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 말씀하셨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찾아올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는데 10장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약 40km 정도 되는데 도보로는 꼬박 하루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고넬료의 명을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러 갔던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을 해서 출발한 지 이튿날 베드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오 기도를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외출했다가 식사를 못하고 돌아왔는지 시장한 상태에 있었고, 아래층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에 쌓인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율법에 부정하다 여겨놓았던 짐승들이 있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그 짐승들을 집어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금까지 자기가 유지해온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10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전통대로 먹지 않겠다 한 겁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과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유쾌한 환상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를 찾습니다. 이때 19절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고넬료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인사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환영을 하면서
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성령께서 자기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드시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그 집에서 베드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설교문입니다. 보통은 사도행전 10장을 설교할 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나 또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게 살았던 고넬료에게서 본받을 만한 신앙을 살펴본 데 중점을 두고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이 베드로가 그 집에 설교했던 설교문, 이 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했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집약적으로 복음을 핵심만 소개하게 됩니다. 바울은 본론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파견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종들이 자기 주인 고넬료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2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베드로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율법으로 위법한 것이다.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이 초청하는 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집 안에도 더더욱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을 바꾼 이 사건을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 종교적 신념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바꾸게 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하게 될 때 이방인 선교를 지지하게 되는 신학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넬료의 회심 이전에 베드로를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이 회심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학적 또 신앙적 배경이나 개인적 감정 또 자신의 영적 체험과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편견과 편향된 이념들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이 베드로의 회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데 중요한 신학적 초석이 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베드로의 회심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유대 밖에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가게 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게 특별히 맨 마지막에 보면 깨달았도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또 신학적 해석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 베드로의 회심 같은 회심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 나의 잘못된 선입견과 해석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뭐냐면 화평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복음은 들어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룹니다. 그러나 복음이 오염되면 복음의 이름으로 분열과 혐오와 차별과 분노와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몰고 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며 폭력적으로 나섰습니다. 최근 양극화로 폭력성을 드러낸 집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은 화평의 복음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진수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시골 변방 출신의 지극히 낮은 자를 의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무시하는 변방의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외모나 출신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도 신분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사역으로는 철저하게 성령이 붙잡아 이끄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내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대표적인 예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귀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질병과 악한 영과 가난과 차별과 모든 것들을 다 자유케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출신과 지금 상황과 형편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성령과 능력이 부어주심으로 시작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성령과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과 능력님이 부어지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에 붙잡아 이끄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이는 세상에 환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심한 미움과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의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4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 부활은 죽음에 이르게 한 죽음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죽은 자가 오히려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원심 파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법정의 로마 총독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했지만 최종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판결은 무효이고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예수가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하다고 십자가에 달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잘못한 것이고 예수님이 의로웠다고 그를 살리심으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절정이며 결론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한 불쌍한 인간의 처량한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의를 드러내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증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확인하시며 증인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택하신 증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히 증인된 자들, 증인이 될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확신을 보여준 거죠.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면서 그들이 본 예수님이 헛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임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증언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42절에서 부활의 증인된 자들에게 전도의 책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신 이가 바로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 재판장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도 오직 그의 이름을 힘입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의 설교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 마음속에 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우리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분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고, 그분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때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부모님 지옥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자기만 혼자 천국 가겠다는 거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 증인된 사명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부활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분께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스데반, 베드로, 야고보, 바울 등 제자와 사도들의 14편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들의 핵심을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했던 설교의 핵심 요약입니다. 이 설교들을 보면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예화를 들지도 않습니다. 임팩트 있게 어떤 설득보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있는 그대로 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활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3절 가사에 보면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이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사망도 죽음도 절망도 질병도 그 어떤 저주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